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긴장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좀 오랜 기간 설교를 했는데요. 또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수요일 날 좀 이제 위로받고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이 재림의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우리 삶의 실질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신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오늘 말씀을 두 주에 나눠서 해야 되는 말씀인데 좀 이어서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산을 좋아해서 대전에 유명한 계룡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이 경기도 정도로 얘기하면 북한산 정도로 산세가 조금 험하면서도 유명한 사찰들이 뭐 동학사라든지 갑사라든지 아주 이름난 사찰들이 있는 아주 명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산을 이제 잘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을 하는데 제가 가는 이 코스에 좁은 길이 있는데 이제 좁은 고갯길이 있는데 그 길로 자주 가다 보면 꼭 제 앞에 3명의 이제 남자가 나무짐을 지고 그 산을 오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산 중턱 정도 있는 절에 이제 행자승이라고 하죠. 정식 중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나름대로의 도를 닦기 위해서 수련하는 그런 일반인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나무짐을 지고 그 이제 고갯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3명이 이렇게 이제 나란히 그 고갯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앞서갈 수가 없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셋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대화하냐면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형님은 도를 깨달았습니까? 어림도 없지. 내가 무슨 도를 깨달았어. 한참 더 수행해야지. 한참 더 나무 날르고 더 고생하고 더 수행해야지. 동생은 해탈을 했나? 아니 제가 어떻게 해탈을 하겠습니까? 평생 고행하고 수련해야 그래야 해탈을 하죠. 그렇게 대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걸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그 불교에서 이 얘기하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그 산 밑에서부터 그 절까지 매일같이 그것을 나르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뿐이겠지만 또 그 절 안에 들어가면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 고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저 우리가 생각하는 헛것을 믿는 저 종교도 그렇게 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몸부림이 없을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진리를 믿는다면, 참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저런 비슷한, 저것보다 더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하면 새벽마다 나무짐을 가지고 뭐 높이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이 1층에서부터 4층 계단까지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과연 몇 명이나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런 어떤 긴장감, 그걸 이제 구원의 긴장감, 영적 긴장감, 재림의 긴장감이라고 하는데 그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 젊은 아이들 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도 없다고 합니다. 구원의 긴장감이, 그 천국 상급에 대한 긴장감이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 심지어는 몇 년씩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한테 죽으면 천국 갑니까 하면 당당하게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영원 구원의 기본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천국 상급은 지금 그들이 놓치고 있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깨닫는다면 저 불교의 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긴장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긴장감,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긴장감,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 천국 상급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긴장감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런 징조가 있구나. 그러니까 재림할 때는 언제가 재림할 때인가,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4장을 깊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내가 언제 올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깨어 있어라.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44절, 42절 말씀, 4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 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는 것은, 내가 올 때는 난리에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봐라.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언제라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의 긴장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걸 저는 바꿔서 영적 긴장감이라고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이 영적 긴장감,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노아의 홍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 38절에 이 홍수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38절을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먹고 마시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을 지금 이 네 가지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현세적인 것, 현실적인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당연히 사람이 먹고 마셔야죠. 그래야 살죠. 시집가고 장가 가야죠. 그래야 번성하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먹고 마시는 거, 현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에만 맞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에만 맞춰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영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만 맞춰져 있었냐면 바로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주님, 언제 이 유대 나라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 언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승리됩니까? 예수님, 언제 그 왕자리에 오르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언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아 계십니까? 모든 초점이 현세적인 것,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잘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긴장감이 없어지고 현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 없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막 환상을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긴장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초점이 현실적인 것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이 없는 상태는 뭐냐면 모든 것이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늘나라라든지 하나님과 같이 누릴 영생이라든지 천국 상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이 1도 없어지면 그것이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상태에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현세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면,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 이 땅에서 그냥 율법 지키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지도자들 본받아서 모든 초점이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0절과 41절에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참 이제 이 부분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하면 심화학습, 좀 어려운 미분 적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남자는 밭을 가고 있고 여자는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상징성이 강하고 대표적인 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밭을 갈고 있다는 건 그 당시에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밭을 가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맷돌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인류들이 자기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남겨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두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을 해석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도한 사람은 구원받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두 자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엔 우리 안에는 타락한 옛자가 있었습니다. 옛자는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나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렇게 내 성격대로 태어난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옛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새 자아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냥 반절로 딱 가늘어서 옛자, 새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자와 새자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옛자와 새자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새자가 넘치고 은혜 충만하게 살고, 어떤 때는 내가 시험에 들고 낙심이 들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면 옛자의 지배를 받고 정말 성령의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깨달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새 자아가 있는데 또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옛 자아가 있어서 나를 싸워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보통 누가 이기냐면, 누가 이깁니까? 옛 자아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자꾸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살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산 새 자아의 부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지만 내 욕심대로 세상의 뜻대로 산 옛 자아의 부분은 심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80년이고 70년이면 내가 10년 동안 새 자아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나머지 60년을 옛 자아에 끌려서 죄된 삶으로 살았다면 그 아까운 60년의 세월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일 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긴장감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부림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상급을 받는구나.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탕하게 옛자에 끌려갔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늘나라 상급을 내가 깎아먹고 있고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버려놓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깨달으면
그 불교의 그 몸부림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 옛자와 싸우고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욕구대로 옛자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나 그 몸부림치는 그 바울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바로 구원의 긴장성, 재림의 긴장성, 영적 긴장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고 할까요? 나의 옛자는 철저히 죽고 나의 죄된 모습은 철저히 죽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새 자아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며 몸부림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든지 달려가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상급을 풍성히 아직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상급을 위하여 더 옛자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새자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과 같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이 빌립보서 이 앞구절에 보면 정말 내가 단지 3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아 밑에서 배우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학식과 부귀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구원의 긴장감을 느끼고 살았으면 평생 내 그 노년에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평생 주의 일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잡은 줄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잡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트려야 될 옛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몸부림치면서 새자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항상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절과 51절에는 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충성된 종이죠.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을 갖다가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칭찬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허랑방탕하고 자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정말 그 악한 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부분을 또 잘못 해석하면, 우리 주의 일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옥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의 일 많이 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여러분 주의 일 조금 하면 마지막 때 버림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고 깨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겠어? 내 생애에 오시겠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내 남은 생에 오시겠어? 허랑방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면 그 부분들이 마지막 때 심판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이 이 24장 전체적인 결론이 아까 읽었던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한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지금까지 2달 걸쳐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영적인 예수님께서 오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보면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 보니까 밭에 뭔가가 걸립니다. 파 보니까 금은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산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밭에 담겨있는 보화를 산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냥 현세적인 것,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네 가지가 대표하는 게 현실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지금 취직 준비해야 되고, 지금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많고,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주의 일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무지하고 영적으로 점점 잠자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2달 가까이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 기억하지 못하겠으면 대부분 다 기억 못하겠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근데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길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으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이 땅의 것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 상급 쌓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제 지난번에도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나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외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그 길 끝이 언제가 될지, 저 코너만 돌면 바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 사랑하는 종아, 이 좁은 길을 십자가 지고 오느라고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의 남은 생애까지 영적 긴장감을 살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온다는 마음으로, 내일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남은 삶 동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살기로 합니다. 구원의 긴장감을 가지고, 재림의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지금이라도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내일이라도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예배드리며 살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합니다. 영적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늘 상급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매여서, 현실에 매여서 하늘의 눈이, 하늘 상급의 눈이 닫히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으로 잠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영적으로 깨어서 하늘 상급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 기도할 때 바울처럼 내 옛자가 계속해서 내 새자를 깨뜨려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이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 영적 패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옛자는 버리고 새 자아를 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옛자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기로 합니다. 더 이상 옛자의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기로 합니다. 죄의 술수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기로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옛자를 버리고 새 자아대로 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죄에 끌려다녔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옛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 주님,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그 바울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긴장감이, 영적인 긴장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새 자아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 자아가 우리의 영역을 차지하게 하여 주셔서, 온 인격을 차지하게 하여 주셔서, 옛자는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그러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진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배로 성도들이 점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복음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진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현세적인 복음만이 선포되는 이 시대, 영적인 복음, 천국 상급, 하늘나라 상급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강단에 선포할 때마다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천국 상급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자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 상급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영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우리 진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복음이 주여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강단마다 아버지 복음이 흐를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음이 흐를 수 있도록, 천국 상급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신앙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천국이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데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옛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 새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천국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긴장감을,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남은 생활 동안 영적으로 깨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